오늘 사무엘상 17장 12절과 16절 말씀을 대표 본문으로 잡았지만 사실은 사무엘상 17장 전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비관론자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비관론자.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수상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관론자는 매번 기회가 찾아와도 그것에서 고난을 보지만 낙관론자는 매번 고난이 찾아와도 기회를 발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비관론자는 아무리 많은 기회가 와도 그것을 기회로 보지 못하고 문제와 고난만 발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비관론자입니다. 여러분, 비관론자,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습관적으로 반대. 안 돼. 뭐만 얘기하고 뭐 이거 해보자 그러면 아이 불가능해. 어떻게 가능해? 시대가 어떤데? 지금 상황이 어떤데?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자 하면 안 돼. 요즘 말로 태클을 거는 태클러들. 이것이 비관론자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이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비관론자를 수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살면서 나는 한 번도 이런 비관론자를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 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결혼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가장 가까운 데에서 이 비관론자들이 있어요. 안 된다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삶에 태클을 거는 이 비관론자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가정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한 공동체로 모이게 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명확한 목적을 세우시고 그것을 달성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비관론자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사람들이에요. 안 된다니까. 불가능해.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결단이 필요하고 열망이 필요하대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에 대한 강렬한 열망, desire, 패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맞죠?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열망과 결단이 있다 해서 우리 삶의 모든 계획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망이 있다고 해서 내 삶의 결단을 했다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거기에는 열망과 결단뿐만 아니라 반드시 도구와 기술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내 열망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압니다. 농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농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땅을 이고 땅 판다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농사를 져야 되는 것이에요. 맞는 도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낫이 필요한 데는 낫을 쓰고 곡괭이가 필요한 데는 곡괭이를 써야 돼요. 또한 식물마다 맞는 비료가 필요해요. 각자 먹는 재료가 틀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농사도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지만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날이 무딘 도구로서는요, 힘만 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당하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잘 극복하기 위한 날쌘 날이 필요한데, 도구가 필요한데 그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나 우리의 삶의 태클러를 만납니다. 삶의 비관론자를 말합니다. 너는 안 돼, 당신은 안 돼, 저 교회는 안 돼, 저 나라는 안 되라고 비관적으로 말하는 태클러들이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그 기술,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한 지혜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윗도 그 인생 가운데 수많은 비관론자들을 만났어요. 태클러들을 만났어요.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고 극복해 갔는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다윗의 지혜와 기술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우리 삶 가운데서 오늘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그 거인과 싸우기 전에, 그 문제를 만나기 전에, 맞닥뜨리기 전에 먼저 만났던 비관론자들이 있었어요. 성경의 17장을 통하여 다윗이 만났던 삶의 비관론자들이 누구인지를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이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만났던 비관론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가족이었어요. 가족. 먼저 부모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12절과 15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은 베들레헴 에브라시라는 곳에 이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세에게는 8아들이 있었는데 7아들은 다 멋지고 장성하고 훌륭한 아들인데 이 다윗 막내 8째는 목동으로 자라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17장 이 이야기의 배경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형제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17장에 그 아버지가 다윗을 목동의 자리로 몰아넣었다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이 당시에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상태였어요. 이미 다윗의 가문은 다윗이 왕으로, 사울을 이은 다윗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자식이 누구라고요? 다윗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뭐예요? 다윗을 왕으로서 훈련받고 왕으로서 경험을 쌓고 왕으로서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는 목동으로 양을 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다윗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그 아버지가 생각할 때 다윗이 너무 어려서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다윗은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는 아직 멀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아직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서, 나이가 많아서, 경험이 없어서, 너가 여자이기 때문에, 너가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러한 경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지 몰라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너는 아직 안 돼, 너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인생을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 형제들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과 29절에 보면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 명령을 듣고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갑니다. 전쟁 가운데 그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는데 다윗이 희한한 것을 봤어요.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을 봅니다. 도전하는 것을 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와 맞서게 하라, 조롱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의기가 일어나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저자가 누구이길래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내가 저와 싸우겠다. 자, 그런데 저자를 싸우면 어떠한 대우를 해주느냐라고 물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자, 큰형 엘리압이 뭐라고 말해요? 너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너는 자격 없는 것뿐만 아니라 너 의도가 의심스럽다라는 거예요. 너가 상급의 눈이 얼어. 사울이 약속한 많은 재물과 그 딸과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그 상급의 눈이 어두워. 네가 지금 교만하고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이 완악하여 네가 네 자신을 드러내려고 이 자리에 왔느냐? 형들이 꾸짖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상급의 눈이 얻어서 그 자리에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가 모욕받는 것을 참지 못하여 그 의로운 마음으로 일어났는데 형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욕심의 눈먼 다윗으로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동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겨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시도해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일어나는데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마치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 때문에 인정받기 위한 나의 그 완악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를 무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동기를 부정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위한 용기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를 비판합니다. 우리를 부정합니다. 우리를 끌어내려요. 여러분, 다윗이 그러한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누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본 자였기에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의로운 마음으로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비가는 자들은 그걸 보지 못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누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군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보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신, 그 담대함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그런데요, 비관론 자들은요 우리와 가까운 가족 안에서, 우리와 가까운 사회 모임 안에서 우리를 자꾸 끌어내려요, 붙잡아요. 두 번째로 다윗이 만난 비관한 자가 누굽니까? 가족뿐만 아니라 누구라고요? 모든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 우리 사무엘상 17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누가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 몇 명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고 도망갔어요. 모든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다. 11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의 사울 왕도 포함되어 있어요. 왕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아이고 우리는 불가능해, 우리는 이길 수 없어, 극복할 수 없어. 모든 사람의 그 생각이 때로는 우리를 붙잡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왜 이 싸움은 불가능한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들은요, 잘못된 것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들어야 될 것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듣지 말아야 될 말에 귀 기울였어요. 오늘 사무엘상 17장 16절에 보니까요, 골리앗이요 40일 동안 나왔대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너희들은 개고, 너희들은 부족하고, 너희들은 못났고, 너희 하나님은 없고, 날마다 부정한 소리를 했어요. 너희들은 이길 수 없어. 자신 있으면 나와봐.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에, 부정적인 말에 자꾸 귀 기울이면요, 여러분, 그 말에 우리의 영혼이 마비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 생각되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그 부정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골리앗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에 귀 기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어요. 하나님은 이 나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문제를 극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였던 게 다윗이었어요. 사랑하는 만석교 성도 여러분, 때로는 모든 사람들, 이것을 보편적인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보편적인 관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틀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보편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이것은 불가능하고 너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탐꾼 이야기 너무나 잘 알잖아요. 12명이 똑같은 땅을 받지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보편적인 관점에 10명의 정탐꾼에게 귀 기울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보편적인 생각, 모든 사람의 생각들이 맞는 것은 항상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편적인 관점이 때로는요, 우리를 붙잡아요. 아이고, 무슨 당신들이 무슨 일을 해? 아이고야, 교회 분이 몇 명 모이지도 않았구만. 아이고, 뭐 세상에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 하나도 없구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점이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다윗이 만난 비관론자들이 누굽니까? 그것은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요. 그들이 의심해요. 야, 너를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그 전문가가 누굽니까? 사무엘상 17장 32절과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다윗이 하도 자기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 어린 다윗을 사울 왕 앞에 데려왔어요. 사울이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던 거인이었어요. 전문가였어요. 쉽게 말해서 싸움에 뛰어난 용사였어요.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전문가가 봤을 때는요, 다윗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야, 다윗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가 어찌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사울의 눈으로는 다윗은요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전문 지식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을 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문가의 눈은 너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마추어였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가 프로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마추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아마추어가 돼요. 여러분,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뭐예요? 프로는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지만 아마추어는 열정과 사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아마추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아마추어였어요. 아마추어가 만든 그 방주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전문가들이 만든 타이타닉, 여러분, 가라앉았잖아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마추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마추어가 될 때 다윗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아마추어는요, 사랑과 열정뿐만 아니라 작은 것에서 충성하는 사람이 아마추어예요. 작은 것. 프로들은요, 여러분, 돈 적게 죽으면 안 해요. 아유, 내가 이름이 있는데. 그런 아마추어들은요, 비록 작은 상급이 있다 할지라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게 아마추어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아마추어 정신이에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작은 것에 먼저 충성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아 내가 다음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지만요, 오늘 다윗은요, 아버지가 명령한 작은 것에 순종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도시락 배달이었어요. 내가 만약 기름 부음 받았으면, 내가 내일의 왕이 된다 생각하면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야, 도시락 배달하라 그러면, 아버지, 저는 왕이 될 사람입니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아마추어 정신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맡겨진 어느 것이라도 충성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작은 도시락 배달에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고 모든 사람들의 그 신임과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건 무엇이에요? 그것부터 충성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만난 비관론자들이 누굽니까? 때로는 우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를 부정하는 가족 가운데, 가장 친밀한 사람들 가운데 비관론자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 세상들의 그런 관점이 우리를 붙잡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소위 전문가고 프로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의심하며 우리의 능력을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그러한 비관론자들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갔을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삶의 기술이고 지혜인 거예요.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합니다. 여러분을 비난해요. 여러분 안 된다라고 말해요. 아이고, 그 나이에 뭘, 아이고, 나이가 몇 살인데 내려놓지, 아이고, 넌 아직 안 돼. 여러분, 수많은 비난과 비관적인 시선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가 보여준 삶의 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다윗이 극복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저 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과 관점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은 누구만을 두려워한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리라. 저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들이 아무리 위대하고 저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저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겠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8장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워한 자가 누굽니까?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상사?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의 두려워할 자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로 삼고 사는 사람은요, 다른 게 두렵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하며 내 삶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겠다라고 말씀만 믿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억누르고 아무리 감추고 숨긴다 할지라도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완성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비관론자들을 극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극복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격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반격하지 말고,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무 세상의 잣대에, 세상의 판단에 여러분의 감정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비판과 평가에 좌지우지하다가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세상이 교회에 나쁜 말을 합니까? 여러분, 교회 얘기만 나오면 그 댓글 보세요. 얼마나 비판적이고 그냥 귀에 담기로, 마음에 담기로, 보기도 민망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일이 반응할 필요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6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게셈이라는 이방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해요. 비난하기 시작해요. 야, 니들이 하는 일이 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다고, 너희가 쌓은 성벽을 보니 개미만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 조롱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 뭐예요? 그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반격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큰 일을 하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뭐라고 평가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뭐라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욕당했습니다. 고난당했습니다. 조롱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일일이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방해하는 그러한 비관론자들의 그 공격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비관론자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라. 무엇에 집중하자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전문가의 입장으로 보니 너는 힘들어. 도저히 너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 야, 웃긴 소리 하지 말아라고 말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왕이시여, 내가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나에게 덤벼들고 내 양들에게 덤벼들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곰과 사자 입에서 내 양을 빼오게도 하시고 그들을 물리칠 힘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것을 시편 118편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 곰과 사자로부터 자신을 지켜줬던 광야의 경험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경험이 무엇이에요? 여호와가 내 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 내 편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시기에 저와 여러분 삶의 비난과 조롱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편 대신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또한 시편 119편 41절과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세상은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비판하지만 나에게 그들에게 답변할, 그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라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 저들에게 대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7,000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세상은 안 된다고, 세상은 부족한다 하고, 세상은 불가능하다 하고, 세상은 여러분을 붙잡고 당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할 때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의 그 인생길에서 앞으로 나아가며 성취하게 만드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다윗의 고백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어디에 뒀다고요? 마음에 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덤벼들고 도전하는 비관과 비판과 조롱과 불가능의 이야기를 가운데 여러분,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저축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만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도전과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풍랑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빅터 밀드레드 고츠 부부라는 사람들이, 고츠 부부가 이러한 연구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에서 성공한 인물들, 세계에서 정말 성공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413명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성장 배경과 그들의 교육과 그들의 업적을 조사하고 연구해서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발표한 결과가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는데, 413명 중에 평탄하게 성공의 자리로 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392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의 삶을 조사해 보니까 수많은 역경과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비판과 비관의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를 통하여 이 고칠 부부가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성공한 그들에게 고난은 장애가 아닌 기회였다. 여러분, 비관론자들은요, 고난을 하나님의 기회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를 하나님의 기회의 문으로 보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까? 끊임없는 비관적인 세상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을 덮칩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회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경은요 결론이 아닌 과정이에요. 고난과 비난과 무시는 장애물이 아닌 하나님의 기회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만난 이러한 비하, 비판, 장애물이 하나님의 더 큰 기회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비하, 부정, 패배의식, 의심의 장애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도 승리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의 그 증거와 같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길에서 수많은 비판과 수많은 비난과 비관론자들을 만날 때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그것을 여러 마음에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일일이 반격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자고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 하나님 심판자 되세요. 세 번째로 상황과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난하며 우리 앞에 비관적인 이야기를 쏟아붓습니다. 너희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경험도 없고 믿을 백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승리할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고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없다라고 세상은 부정적으로 진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만나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은 거룩한 성도들은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자들임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인생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며 성취해가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